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여 주의 나라와 그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손으로 이끄심을 감사 감격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201장? 2장 202장? 2장 앞에 제일 먼저 2장 302장? 2장 그냥 2장 그냥 2장? 그냥 2장은 하나보다 뭐였으면 성시교독합니다. 주보의 성시교독 35장 불러요? 주보의 성시교독 35도? 주보 35장? 주보 주보가 또 어디 갔네. 그래서 아까 위에다 놔드리니까는 속에다 넣더니 거기 앞에 여기요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9장. 9장. 찬송 9장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매 순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하시며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의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재민이 났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낱낱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정말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책갈피 집사님 꽂아놨죠? 잘 안 들리셔서 책갈피 꽂아놨는데 잘 안 들리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아까 봅니다. 찾아놨는데 어쩌들었다. 11장 찾아놨어. 예,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강대상까지 전부 다 침수가 된 교회도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비가 폭우가 너무 많이 오니까 공장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도 많이 버려버리고 근데 새벽 1시에 연락을 받고 가는데 차를 문영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중간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가셨는데 그걸 바로 정문으로 안 가고 그 뒤 공장 뒤를 돌아서 이렇게 갔답니다. 근데 공장 뒤에 뭐가 있고 또랑이 있대요. 근데 또랑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물이 창이 돼갖고 있으니까 물이 막 허리까지 이렇게 닿고 그래서 거기를 딱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구렁텅이 빠진 거예요. 또랑이 빠진 거예요. 빠지니까 물이 위에까지 덮어버리더랍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랑이니까 이렇게 옆에를 잡고 올라와서 이제 그 공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넓은 길을 도두고 내가 이리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공장 앞에 정문으로는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고 저쪽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두 물이 흘러가지고 합류되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면 그 물살이 돼서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그 물살에 휩쓸려 가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뒤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는 뉴스를 못 봤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는데 목현리에서는 젊은 여성 30대 여성이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그 물이 막 차이라니까 의자 위로 올라가서 기둥을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순식간에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위기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이렇게 산 거예요. 모세는 왕자잖아요. 그 대애굽의 왕자고 왕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나일강 하루에다가 버리라고 하는 그 아들을 몰래 3개월 동안 그 부모가 숨겨서 길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은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먼저 오늘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다.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니? 하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줘도 되겠니? 물어보진 않고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게 사랑도 일방적이고 구원도 일방적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은 죄악의 도성이란다. 지금 내가 너를 시킨 대로 살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다 진멸하고 죽고 말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모두나 죽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방주로 우리는 불러 나와고 세상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세상을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간섭해 가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나 이 구원이 무엇인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주인이라 하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잖아요. 그리고 왕이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왕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는 네가 네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네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네 주인은 너야. 네 주인은 너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해서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성했다, 이 말은 창조를 하나님 만드신 거고, 조성이란 말은 새로운 피조물로 너를 만들어서 세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이 천지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서 놔두고 그 천지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주셔서 우리 삶을 간섭을 해요. 그냥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오장 육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천지가 우리 몸에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아십니까? 천지가 우리 몸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부속하시고 구원하신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해. 은혜.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내가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모세 자신이었어요. 모세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고 나뭇잎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신 것처럼 모세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내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네 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그 평안한 인생을 평안한 삶을 간섭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는 편안하잖아요.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단어가.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고 편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고 편안한 거. 근데 하나님 예수는 모세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쫓아낸 거예요. 내쫓아낸 거예요. 이것을 새로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의 흘리신 피 흘리신 그 흘리심으로 피 흘림으로 주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행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힘써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말해라. 또 누가 누구에게 봉사하려고 공급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께 하듯 하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하나님께만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간섭해서 모세를 간섭해서 이제 광야로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몰아내는 것도 이제 사건들이 많지만은 나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안 해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우리 집사님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오늘 겨우 새벽 예배에 나왔지만은 그 아픔 가운데 누가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입고 주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몸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몸이 아픈 것도 지금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내 몸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안 지켰다고 뭐라고 안 해요. 너 왜 기도 안 했니? 너 왜 전도 안 했니? 너 왜 봉사 안 했어? 너 왜 주일날 결석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들을 안 했다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는 선행은 은혜 안에서 하는 선행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는 것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거고,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타의적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지. 그러나 아들로서 순종하는 것은 자의적이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 것,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소중하고 귀합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우리 이병용 성도님도 몸이 좀 아프지만은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이제 보면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옛날에 그 전라북도 익산에, 지금은 익산이라고 옛날에 일이라고 해서 일리에 가면은 부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신도시가 돼가지고 많이 달라졌지만 부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아가씨 때 전도사로 거기 교회를 갔으니까 교회 가니까 하순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하순회 권사님이 아주 완전 하이칼라고 멋쟁이시고 그래요. 군수 따님이고 강주 스피아이고도 나오신 분이니까. 근데 부시장에서 그분이 뭐를 했냐면 토목상을 했어요. 토목상을 하는데 그 토목상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악명이.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러 딱 가서 이것저것 보고 흥정을 하고 안 사고 그냥 돌아오면 뒤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순의 토목상을 하는데 하순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아는 사람들은 그 토목상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에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순애처럼 변화된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라고 이제 토목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종을 잘 받들어 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사한 후에 자기 백성들에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랬어요.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론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왜 사람을 때리느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러면서 때린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모래를 파고 묻어버렸어요. 매장을 했어. 매장을 하고 그 다음날도 또 나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 너희는 어찌해서 동포들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툭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팔로 나버렸구나.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 이놈 어디 있느냐 모세를 찾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자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를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왕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죄를 짓고 무서워서 왕좌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라 하여금 바로 공주의 아들을 버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출애굽기에는 그 바로 왕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광야 미디안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공주의 아들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모세에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의 후손인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마치 성도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고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사건을 일으키시고 공주의 아들의 지기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좀 하나님이 좀 무섭습니다.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가지고 왕자를 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요? 믿음을 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세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죄악된 도성에 네가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여기에 계속 있다면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를 빼내야 되겠거든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 목사님이 그렇게 바다 그 물을 창일해가지고 어딘 줄을 모르는데 왜 다른 길을 놔두고 뒤로 돌아가겠냐고요. 뒤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로 팔리잖아요. 뭐에? 은 20냥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은 믿음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 형들을 불러서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만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안 계시면 나에게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님들보다 먼저 이 흉년을 대비해서 이 애굽에 보낸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비록 고난이고 환난이고 노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게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눈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됨을 버림받는 그런 자리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이 큰 일을 이룰 기회는 큰 영광, 큰 일, 그 큰 일이 뭐냐? 그러면서 구약이 닫혀있는데 그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실 것이 지상 최대의 큰 일이었거든요.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고 피 흘려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 그의 고통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 당한 가운데 오늘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왕자를 버렸다고 했어요. 왕자를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갔다.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버려짐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한 거야.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인이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이 왕자를 버리고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셨다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문으로 큰 문으로 큰 길로 갔더라면 나는 그때 죽었을 거야. 물에 휩쓸려서 죽었을 것이다. 물이 이렇게 차는데 양쪽에서 급류가 흘러나오면 어쩌겠어요? 그 몸을 지탱하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고 보호하고 왕궁의 모세가 왕궁에서 살면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돼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또 영광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허허벌판으로 광야로 쫓겨나서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있어야죠. 잠잘 공간도 있어야죠. 먹을 음식도 있어야죠. 그래서 광야에서 목동 아닌 왕자가 목동으로서 40년 동안을 일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일을 하고 40년 동안 삶이 내 삶은 이러려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쫓겨나서 40년 살았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 80살이란 말이에요. 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아니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그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냥 그 왕은 죽었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런 거예요.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 있어 할 말을 넣어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꾸짖음을 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너 뭐 들고 있니?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내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구불구불 뱀이 돼가지고 막 모세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집어가라. 꼬리를 딱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이 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가슴에 이렇게 넣었어요. 가슴에 넣는데 다시 꺼내봐라. 꺼내보니까 이 오른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끔찍하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냥 가슴에 딱 넣으니까 딱 다시 꺼내라. 편리가 이 손하고 똑같은 요상한 소리 되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허리, 몸 안 좋은 부분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벌 떠는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용화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나다.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에서 고난을 요만큼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순식간에 10남매 자녀가 다 죽었으니까요. 11명도 아니고 10남매가 다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온몸에 종기와 모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모든 것이 현재까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우리 하은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말씀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고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매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과감하게 모세가 왕의 자리, 왕좌의 자리를 버리고 나온 것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94장 드립니다. 94장입니다. 24장 94장. 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이쪽으로 읽어야지. 내 인생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들려진 말씀 위에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쳐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성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상고 드립니다. 허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박기환 집사님이 내일 퇴원한다라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8월 30일 날 우리가 미용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아직 제작을 안 했고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보내왔는데 들어갔으니까 좀 가야 되고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찬송 653장,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드립니다. 제일 끝에 그거 다 꽂아놨잖아요. 다 빨간색. 하늘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